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돌보고 보살피면서 치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고 오늘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의 뜻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병을 고치시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다른 습작과는 다르게 거의 다 완성되어 있고 디테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판화입니다. 한 손은 위를 향해 있고 한 손은 아래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능력, 하늘에 있는 권위로 이 세상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나가고 일으킨다는 의미인 거겠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몸을 고치고 싶었고 환자를 치유하고 싶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은 하지 않았겠죠. 마치 요즘 어디 부흥회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아놓고 손 뻗어서 치유되라고 일으키고 누군가가 낫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렇게 행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며 한 명 한 명을 만난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어느 개인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러한 예수를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치유하는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환자들도 있고요.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쓰여질 시기에 로마 식민지상이었는데 로마 식민지에서 황제에 대해서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알고 있던 치유의 행위나 많은 행위들은 사실 황제가 했다라고 알려진 많은 것들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마태가 쓰여질 당시에 있는 바스파시안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인데 이제 그걸 선전할 때 이런 예수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선전합니다. 침을 뱉어서 맹인을 낫게 했다. 손을 잡고 일으켜서 일으켰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황제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했던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황제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황제, 그리고 너희가 신성시하는 황제의 그 치유와 그 모든 일으키는 것은 예수 또한 할 수 있고 예수는 더 많은 것을 치유하고 있다.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관계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 것은 그의 병을 고치거나 몸의 아픔을 고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죄가 있다, 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병들고 아프고 그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율법을 폐하고 모여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고 예수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혹은 불치병의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병 때문에 혹은 장애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소외하거나 밀어내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예수가 병을 치유하고 일으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 몸을 보이고 빨리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나병에서 치유되는 사람도 드물었고 치유됐다 하더라도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율법이나 재관들에게 보이라고 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율법학자나 재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란 것이고, 그 나병 환자에게도 공동체의 회복과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인 거겠죠. 몸이 치유졌다고 해서,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질병이 나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와 그리고 그 뒤에 해주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위 문둥병 시인 혹은 나병 시인이라고 불리는 하나훈 시인의 시입니다. 하나훈 시인은 나병 환자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재발돼서 다시 그 한센병 환자 공동체와 같이 살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한센병 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훈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훈,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한센병 환자로서의 삶을 겪었던 시인 하나훈은 자신의 삶을 짐승도 못되고 사람도 못되는 버섯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그 틈에서 자라나는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는 것이라고요. 나병 환자들을 천형이라고 외면하며 밀어내는 것도 그랬고, 종교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삶이겠죠. 곰팡이고 균류처럼 어둡고 습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과 삶을 그는 버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에서는 환자, 질병이 겪는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질병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공간을 바라고 꿈꿨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종교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바로 오늘 나온 로마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캐나다에서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대우는 참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811년에 처음 그 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1865년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자가 막 발생했을 때 캐나다 사람들이 했던 처우는 잔인합니다. 왜 잔인하냐면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800년대 이제 말에 한센병 환자가 발생했는데 캐나다인들에게도 발생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계 노동자에서 발견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됐고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이 둘을 따로 수감을 합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디아르시의 섬이라는 BC주에 있는 한 섬에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인들은 크라카다라는 또 다른 섬에 수용을 합니다. 캐나다에 수용된 곳에서는 의사도 있고요. 수녀들이 자원봉사로 보살핍니다. 하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이 수용된 그 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지어놓고 거기다 그냥 무조건 중국인 한센병 환자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음식을 던져주고요. 거기서 죽으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1906년에 그 한센병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똑같이 중국인들은 거기서 강제 수용된 채 살아야만 했고요. 그 법이 발효되고 그 섬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모든 중국인 한센병 환자는 모두 다 중국으로 송환시켜 버립니다. 캐나다에서도 문제는 인종차별에서 벌어진 한센병 환자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인간 같지 못한 대우는 여기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왔다라고 마태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의 위치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적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군 장교 정도 되겠네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혹은 일본 순사가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는 로마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마 분노와 멸시로 바라봤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 앞에 나타났는지, 민족의 배신자거나 혹은 민족을 억압하는 그가 그 앞에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를 만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마 그래서 누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추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은 너무 착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 로마 유대인 사람과도 대단히 친하고 유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앞에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가 로마 백부장을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악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을 예수가 만나다니라고 바라봤을 겁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마태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니라는 그 단어는 주로 연인끼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아마도 백부장의 사랑하는 동성 연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동성 연인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혹은 자신이 아끼는 혹은 누군가의 종을 위해서 다 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멸시와 분노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에게 구원을 청하고 예수에게 치유를 청합니다. 물론 예수에게만 찾아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다른 치유한다, 고치는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백부장을 보고 예수는 이제 치유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백부장의 이해가 좀 묘하기도 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저 역시 누군가의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내 말을 들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종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은 그의 놀라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섬김은 예수가 왕이었는데 내려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섬기는 존재고 돕는 존재고 종으로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려오거나 혹은 왔다가 다시 왕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요. 명령하거나 권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존재고 어떤 권력에 있는 존재고 위에 있는 존재라는 잘못된 이해를 백부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신의 잘못된 이해가 있고 선이해가 있더라도 그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넘어서서 예수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칭찬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원격으로 치료할 거를 믿는다던가 예수가 말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8장 바로 전에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해야만이 믿는다라고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노력하고 애쓰고 다가올 때만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의 옆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제 모른다라고 잔치상에도 못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부장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백부장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발벗고 뛴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격 치료나 원격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행함을 보여주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아직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그의 출발점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하고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억압하는 자고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백부장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 출발점에서 한 발자국 더 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악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고 지금도 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출발점은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신앙이고 믿음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잔치상에서 쫓겨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처럼 지배자의 군인이고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은 황제 밑에 있대 이야기하고 여전히 세상 권력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우리의 자리에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 우리로 치면은 정말 일본군 장교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그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백부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 치유의 기적이 그리고 예수의 만남이 백부장의 삶을 바꿨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세 기자들은 바뀌길 바랬나 봅니다. 이름 없는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백부장인 고넬료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벽을 깨트린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 명이 동일이 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세 기자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누군가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의 자비와 회복은 그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몸의 치유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치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회복, 그게 바로 예수가 꿈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질병과 허약함이 낫는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허약함이 당신을 따르는데 상관이 없어지고 내 질병이 당신을 따르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진 한계와 내가 가진 짐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당신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다시 모든 것이 되는 존재로 이루어지는 그 길에 저희가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마천 예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식탁과 친교에 초청합니다. 초청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식탁이요, 이 초청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